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다음에 온불교를 만드셨잖아요. 온불교를 함께 운영할 사람을 모으고 경전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모든 사업과 모든 내용이 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개인으로서도 한 가정으로서도 한 국가와 온 인류 전체도 정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정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가정이 되고 정신이 물질을 사용하는 인류가 될 때 그럴 때만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도님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저를 바라보는 이 마음은 온전한 정신이세요? 정신이 아니세요? 온전한 정신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신으로 보고 있는가? 정신으로 보고, 정신으로 듣고, 정신으로 말하고, 정신으로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고,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고, 국가 간에는 국가끼리 관계를 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질을 선용할 수가 있고, 그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물질을 선용할 때, 그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의가 되십니까? 대종경을 보면은 각 품이 있잖아요. 서품, 교의품, 수행품, 각 품이 있는데 7번째가 성리품이에요. 성리품은 마음 공부의 깊은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성리품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변산 구공로의 성립청수성이라 무무영 무무요 비비역 비비로다 라고 하시고,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달은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본문을 내가 대충 감을 잡는다면 공부길 내가 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보면 첫 대목이 뭐냐면 변산 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이에요. 변산은 어디에 있어요? 전북 부안에 가면 변산이 있잖아요. 그 변산 안에 가면 구공로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시잖아요, 시. 시어는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산 구공로 가니까 진짜 그 변산 구곡을 꼭 지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뭔가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 여기서 나타내주는 변산 구곡로, 구곡로라는 것은 9굽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9굽이도 9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9, 100, 만, 1000 이런 것들은 아주 많다라는 걸 뜻해요. 구비가 그냥 9개의 구비가 아니라 엄청 계속 구비 한다는 뜻인 거죠. 이제 그런 뜻인데, 변산의 9굽이 길이라고 했어요. 변산 9굽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변산 진짜 거기를 말할까요? 아니면 어디를 말할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 해석이 나름인데, 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변산 구곡로는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변산 구곡로예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집에서 남편분하고 서로 알콩달콩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변산 구곡로예요. 성인 씨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잖아. 그러면 그 교실이 변산 구곡로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장소가, 이곳이 변산 구곡로인 거예요. 이내시 변산 구곡로가 지금 이 순간은 어디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늘 장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늘 장소가 바뀌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 여기가 변산 구곡로인 거예요. 변산 구곡로의 성립 청수성, 이건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면, 석은 돌석자예요. 립은 설립자, 돌이 섰다라는 거죠. 돌이 서서. 청수성, 청은 듣는다. 수, 물수자, 소리성자. 물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이제 변산 구곡로가 있고, 거기에 바위돌이 있겠죠? 바위돌이 있고요. 실제로 그 물이 이렇게 구비구비 하면서 흘러가요. 그런데 아까 변산 구곡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절절절 흘러가는데, 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모양이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곳에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뭘 비유하는 거냐. 내 앞에 수많은 인연과 경계들이 소리를 내며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교도님들이 여기 오면은 지민이가 저러고 있고 교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장면이 흘러가잖아요. 내 앞에 어떤 경계들이 오고 가고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죠. 아주 반가운 눈빛으로 초롱초롱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것도 소리예요. 그 소리는 두 가지 소리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좋으시다, 이쁘시다, 자랑스럽다 이런 좋은 소리가 있고, 아유 당신은 어째 그렇게 생겨먹었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아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낮은 소리가 또 있겠죠. 대종사님은 나쁜 소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낮은 소리라고 하셨어요. 수많은 경계가 지금 여기에 내 존재 앞에 오고 가고 물이 흘러가듯이 오고 가고가 흘러다녀요. 그런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리를 내면서 와요. 솔직하니 누가 나한테 가지고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납니까? 아마 우리 기타원님은 그래도 괜찮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 경계에 따라 오고 가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이 장에서 수많은 경계들이 가진 소리를 내면서 오고 가는데 그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대종사님은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네라고 했어요. 성리품은 무슨 품이라고 했죠? 마음 공부의 깊은 경지를 다루는 품이에요. 이 돌이 상징하는 거는 마음 공부의 어떤 깊은 경지를 상징하는 이 의미로 돌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되는 돌이잖아요. 그 돌의 신경으로 이 소리 저 소리를 들을 때 어떨까요? 그 돌의 신경은 어떤 신경일까요? 첫째, 정신인가? 온전한 정신인가? 두 번째는 온전치 못한 정신이 아닌 정신을 잃고 있는 그런 마음인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겠죠,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온전한 정신으로 듣는 것이 돌이 서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분별성, 주착심에 떨어져서 듣게 되면 그때 듣는 것은 돌이 서서 듣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분별성, 주착심에 빠져가지고 듣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오체 불만족에 오토다 키로타다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아들 낳아놓고 보니까 오체가 불만족으로 생겨 있어요. 그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를 내가 만난 거예요.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의 이 모습이 청수성인 거예요. 물소리, 그 경계를 만났는데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오토답게 엄마는 어떤 거예요? 성립청수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쁘라 한 거죠. 현실이 만족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만족하지 않은 모습일 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되게 절망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불만족한, 원망스러울 수 있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망적일 수 있는 그런 업을 만났을 때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만나게 되면 아이를 보고 그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게 돼요.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안 이쁘게 생겼어요? 안 이쁘게 생겼어. 이쁘다 밉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쁘다 밉다인데 성립 청수성, 온전한 정신에서는 그걸 초월한 마음으로 이쁜 거예요. 그때 이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원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의 장이 은혜로 펼쳐져요? 해독으로 펼쳐져요? 은혜로 펼쳐지죠. 근데 그 순간 내가 어찌 이럴 수가 그 분별성 주착심으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봐버렸으면 그냥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지금 이 장을 경험을 하는 것과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험하는 것은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가요, 옛날이나 지금나 심신의 구조는 같아요. 몸과 마음의 구조는 같아요. 그때도 이 몸뚱이고
그때도 이 마음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경계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떠냐? 현대는 무한 경쟁.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경계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 제일 첫째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자기의 존재를 온전한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보지를 못해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이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왜냐? 갈수록 비교가 천만을 가잖아요. 텔레비만 보면 이쁘게 아이고 정우성하고 원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옆에 제가 옆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오징어가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잘 사는 집 가잖아요. 다른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까? 사람 그리고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존재 알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아는데 갖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확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내미한테 다그쳐. 이놈의 새끼야, 나처럼 살려고 안 그래 잘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교육적 효과가 그다지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남편한테 당신 왜 이랬어 저랬어 해요.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인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이 옷이 하나의 도구지 이 옷이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옷이 납니까? 이 옷은 나가 아니에요. 나의 것이지 나가 아니에요. 집이 나예요? 집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순간 이로부터 파란 고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장을 잘 경험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정말 핵심은 뭐냐? 뭐라고요? 첫째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잃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다른 것들 어마무시하게 갖는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온전한 정신을 잃는 순간 나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잃게 되면 동거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며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온전한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온전한 정신은 분별성, 추착심이 없어요. 아까 오토다케 히로타다 엄마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의 집도 그렇고 나의 모든 인연이 그렇고 내 삶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보면 자연도 그러겠죠. 내가 행복하려면 온전한 정신을 잘 챙기고 온전한 정신의 힘을 계속 키워야 돼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한번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끌려가고 싶어. 안 끌려가고 싶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하고 현실은 괴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한 가지 이유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론상 모시고 대종사님 모시고 교당 다니고 저도 어찌든지 교무님 평생 해가지고 내 생에도 교무하고 그래야 돼요. 교사님들도 어찌든 간에 이 생에도 내 생에도 온불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불교를 믿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종사님 법화로 인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물질을 선용해서 지금 여기에 내 삶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